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때 짐승같이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자 그들은 점점 짐승으로 변해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첩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짐승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량배들을 보십시다. 22절에 이들은 노인의 집 앞에 들이닥쳤고 그곳에 유숙하고 있던 레위인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이유가 충격적인데요. 22절 말미에 보면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것은 창세기 19장에 등장했던 소돔 사람들이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그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방문했던 천사들을 욕보이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지금 레위인을 욕보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짐승 같은 모습으로 변한 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22절에 쓰인 불량배라는 말은 원어로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말로서 사탄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이성도 상식도 윤리도 도덕도 없었습니다. 오직 욕망과 감정만 남아 있었고 그것을 채우기 위한 헐떡임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짐승 같은 행동은 불량배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레위인과 한 노인의 모습에서도 발견됩니다. 24절에 노인이 했던 말을 보십시오. 이 위급한 상황을 넘기기 위해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그들에게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제정신입니까?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그렇지 나 하나 살자고 어떻게 자신의 딸을 그리고 손님으로 온 레위인의 첩을 내어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레위인이었습니다. 노인은 그저 말로만 그쳤지만 레위인은 위기가 닥치자 실제로 자기의 첩을 붙잡아서 불량배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여기 붙잡다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것을 말하죠. 레위인보다 힘이 약했던 첩은 억지로 끌려가서 불량배들 사이에 내동댕이 쳐졌고 그 이후로 아침이 밝기까지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했습니다. 27절에 보니 자기 첩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던 그 밤에 레위인은 집에서 잠을 쿨쿨 잘 잤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는 문을 열어보니 첩이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아주 냉정하고 무관심하게 일어나라, 우리가 여기서 떠나자 라고 합니다. 지금 첩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자기가 그녀를 부둥켜 안고 이렇게 세워줘도 모자랄 판국에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상식 밖의 행동은 레위인이 그녀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누어서 각 지파에게 보낸 것입니다. 사실 문 앞에 엎드려진 그 첩은 그 당시에 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8절의 한글 성경은 시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그냥 그녀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밤새 유린을 당했지만 아직 목숨은 붙어 있었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레위인이 그녀가 문지방에 엎드린 것을 보고는 이제 일어나 가자라고 말을 걸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첩이 빨리 치료를 받았으면 살 수도 있었지만 결국 레위인이 그 첩을 최종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해한 이유는 그 첩의 시신을 12덩이로 나누어서 12지파에게 보냄을 통해 그들을 자극시켜서 그 힘으로 자기를 위협했던 베냐민을 복수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 말이 맞다면 이 첩은 결국 레위인의 자기 복수심 때문에 안타깝게 희생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니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사사기 초반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래서 사회의 질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습니다. 약자였던 여자들도 존중을 받았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지기 시작하니 그들은 급속도로 짐승 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모두가 감정적인 동물로 변해버렸고 누가 내 기분을 나쁘게 하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뭐 할 시간도 없이 그저 주먹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도 사사기 초반부에는
악사라고 하는 여자가 존귀한 명예를 얻고 나귀를 탔지만 이제 여자는 죽기 직전까지 유린을 당한 후에 나귀에 실려가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사회와 우리 공동체가 사람다운 사회, 사람이 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살인, 강한 자의 횡포와 약자의 고통은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제대로 된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그런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우리 공동체는 약자가 존중을 받는 공동체,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와 하나님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공동체 안에 화평은 점점 깨어질 것입니다. 약자는 제대로 보호와 돌봄을 받지 못할 것이고 대신 힘 있는 자, 권력자들이 횡포를 부리는 비정상적인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감정과 욕망에 사로잡힌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아울러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향한 중보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의 자리로 가게 하옵소서.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뚝 서서 이 시대와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떠난 이 사회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다시금 자각하시면서 오늘 나와 내 공동체, 이 시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대가 되도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심을 통해 오늘 하루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